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로마 캐톨릭 교회는 7가지 성례전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딱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만찬,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성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행하시면서 처음으로 제정을 하셨는데요, 이건 하나의 식탁이었습니다. 성만찬이 이루어진 식탁을 사람들은 흔히 최후의 만찬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식탁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식탁은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오래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밤, 그날 있었던 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좀 보수적인 학자들은 주전 15세기쯤이라고 말하고, 조금 진보적인 학자들은 주전 한 12세기 경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들이 긴 세월 애굽에 있었습니다. 430년 그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에 들어간 걸 기점으로 계산해서 430년 만에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죠. 강팍한 바로 왕과 애굽의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차례로 내리시게 되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여러분 뭔지 잘 아시죠? 그것은 애굽 바로 왕의 맏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국 가정의 초태생, 심지어는 짐승의 초태생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치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 무서운 밤에 애굽 사람들이 자다 일어나서 죽은 자식을 가슴에 끌어안고 통곡하던 그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노예의 땅을 벗어나 출애굽하게 됐으니, 그 바로 왕의 백성들에게 임한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총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밤에 어떻게 그런 기쁨의 해방을 맛볼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본래부터 사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DNA 자체가 선하고 의롭기 때문인가? 그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본래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일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었고 어떻게 출애굽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옷을 챙겨 입고 신발까지 다 신고 짐 다 꾸려놓고 출발 준비 완전히 갖춘 이후에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 바르고 그리고는 그 방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애굽 사람들의 집을 다 칠 때 피가 발려져 있는,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이렇게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하셨는데, 영어로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뛰어넘는 절기가 된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맘때가 되면 매년 이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생겨난 것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여러분, 이 식사는 아침이나 점심때 하는 게 아니로 저녁에 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관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루의 시작을 아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저녁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루를 설명하면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순서가 저녁부터 시작하죠. 하루의 시작은 해 지고 난 저녁부터다. 아주 독특한 생각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혼식도 하루의 시작인 저녁에 시작을 합니다. 해가 다 지고 어두워지면 등불 들고 나가 신랑을 영접해서 결혼 잔치를 시작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도 등불을 밝히는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기름이 부족해서 등불이 꺼져가는 어리석은 처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이제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도 이제 해가 지면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배가 고파서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그저 마음껏 먹는 그런 식사가 아닙니다. 가족이 다 모이면 연장자가 상석에 앉아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음식을 마치 예배를 드리듯 종교 예식을 행하듯 거룩한 마음으로 쭉 행합니다. 이 식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전에 그 출애굽 밤의 사건을 다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는지 다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쓴 나물을 먹고 무교병 떡을 먹고 순서에 따라 쭉 진행합니다. 어떤 분이 그 식탁에 대해서 써놓은 걸 읽어보니까 빨리 끝나면 3시간, 조금 천천히 진행하면 그 식사가 무려 4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식사가 이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유월절 식사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성찬 예식으로 새로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의 식탁이죠. 우리는 성만찬을 행하면서 유월절 식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식사, 성찬 예식으로 우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찬은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크게 2가지 의미가 있는 식탁임을 알게 됩니다. 그 먼저 2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나요?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식탁입니다. 축복의 식탁이다. 자, 그러면 이 식탁이 축복을 가져다 주는, 축복이 머무는 식탁이라고 할 때 도대체 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찬에서 당신의 찢길 그 몸을 생각하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며 떡을 주셨습니다. 그 떡은 예수님의 찢길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흘리실 피를 생각하면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게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그 복이 이 성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죄 씻음의 놀라운 은총.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망 아닙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 지은 자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죽음을 명하시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그 죄가 있으면 죽음, 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원인이 되는 죄가 깨끗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 또한 깨끗하게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찬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이젠 우리에게 어떻게 변화됐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모든 게 끝장나는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 자듯이 단잠을 자고 나면 영원한 생명이 새롭게 열리는 새로운 삶의 출발로 이 죽음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언어 속에 보면 이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신 곳이 여러 군데 있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가셔보니까 사람들이 울고 불고 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소녀가 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좀 빨리 와주세요.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중한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간을 지체하셨어요. 빨리 오지 않으셨죠? 그러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었음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아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셨어요.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이 그러면 깨겠죠, 뭐 잠들었으니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깨우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언어 구조 속에서는 죽음이 곧 잠인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우리의 언어 표현상 죽음과 잠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죽음은 끝난 걸 말해요. 아유, 누가 돌아가셨대. 만사가 다 끝났어요.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있던 계획, 그 사람의 지금까지 누리던 삶, 그 사람의 인간관계, 그 사람의 뭐 아름답던 많은 이야기들이 이젠 다 끝이 난 거예요. 희망이란 1%도 없는 상태가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잔다는 건 전혀 다릅니다. 밤에 아이들이 방에 자러 들어갈 때 아빠 엄마에게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갈 때 너 잘 자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영원한 끝이라면 그렇게 잘 자 이렇게 하고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헤어지지 못하고 울고불고 하겠죠. 그런데 잘 자 이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몇 시간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깨서 일어나 잘 잤다 이렇게 다시 만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요, 몇 시간 후면 깨어 일어나는 거,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걸 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바쁜 일에 쫓기고 피곤하기 짝이 없다가 저녁 무렵이 되면 만신이 쭉 늘어지고 파김치가 되면 여러분, 그때 제일 생각나는 게 뭐예요? 따뜻한 이불 속에 몸을 쏙 집어넣고 잠을 청하는 그 순간이 좀 빨리 왔으면 빨리 가서 좀 자고 싶다. 이 잠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죽음을 기다리듯 그렇게 맞이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잠 잘 자고 깨니까 새날이 확 밝은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 그 어거스틴의 신국론 끄트머리에 나오는 것처럼 다 우리 그 8번째 날 아침에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8번째 날이 상징하는 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8번째 날 아침에 영생의 날 그날에 다 깨어 일어나듯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만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인생 살다가 단잠 자듯 잠시 자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깨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감히 말하기를 오늘 주께서 나를 부르셔도 나는 찬송하며 주님께 가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니 죄의 결과로 죽음이 해결됨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날까지도 새벽기도 나오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육이 강건하여 열심히 사시다가 단잠 자듯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서 깨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80이 훨씬 넘으셨을 때 아유, 좀 소화가 안 돼 그러면서 동네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소화제를 처방받으셨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셔서 죽을 잡수시고 소화제를 잡수시고 주무셨어요. 그러더니 3시쯤 일어나셨습니다. 아유, 속이 좀 답답하네. 그리고 이제 저희 장모님을 이렇게 흔들어 깨웠어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를 몇 마디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시간을 보니까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가기는. 내가 기도 좀 할 테니까 자라고. 장모님 이렇게 누워 있고 저희 장인어른은 방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한참 하더니 저희 장모님이 저희 장인 어르신의 기도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다시 잠이 드셨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새벽기도 시간이 돼서 장모님이 깨 일어나서 여보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우리 갑시다 하고 보니까 그새 하늘나라에 가셨더래요. 여러분, 저희 장인은 평생 새벽기도 지키시다가 그 전날도 새벽기도 가셨고, 그리고는 그날 새벽기도 가기 전에 당신 인생의 맨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주무시듯 훌쩍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죽음도 잠처럼 달게 맞이하며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어디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부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죄가 해결됐으니까 생명으로 나가죠. 그러므로 부활이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은 무덤 문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놀았어요. 너 나쁜 놈이야, 너 그래봤자 죄인이지, 네가 어디로 도망가겠어. 우리의 그 죄책감, 꿀빨을 가지고 우리를 농락했어요. 죄 짓도록 유혹한 것도 사탄이고, 우리를 넘어뜨린 것도 사탄이고, 죄를 지으면 협박하는 것도 사탄이고, 그리고 그 죽음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어. 너 죽어? 이런 사람들이 꼼짝 못해요. 사탄의 손바닥 안에서 노는 장난감이었는데 죄가 해결됐죠. 죽음이 해결됐죠.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도록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탄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자식이 아니, 이제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됐는데 고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우리 존재가 송두리째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거울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쪼글쪼글하지? 막 이렇게 잡아당기고 펴보고 그래도 펴본 게 금방 쪼그라들잖아요. 없던 주름이 더 많아지고, 제가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다. 제가 예언한 대로 되나 안 되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선언하십시오. 비록 쪼글쪼글할지라도, 비록 흰머리가 다 덮었을지라도, 비록 방금 들은 것도 까먹을지라도, 힘이 점점 떨어질지라도, 남들이 우습게 여기는 노인 중에 한 명으로 내가 더 늙어갈지라도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새 사람이야. 할렐루야. 우리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주님의 성만찬 속에 고스란히 축복으로 담겨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만찬에 임할 때마다 놀라운 축복이다. 여러분, 이걸 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를까요? 사실 입으로 먹는 음식을 잡수셨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최후의 만찬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이후에도 잡수셨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숨어있는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생선을 드리니까 잡수셨어요. 그 음식을 그 이후에도 잡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21장,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 거기 물고기나 잡으며 살아야지, 그리고 올라갔잖아요. 밤새 고기잡이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때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른편에 내렸더니 몇 마리가 잡혔나요? 153마리, 153, 153 모나미 볼펜 숫자와 똑같은 물고기를 잡으셨잖아요. 그 고기를 끌어올리는 순간 베드로는 퍼뜩 어떤 한 사건이 생각났어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던 첫날, 그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사건이 기억난 것입니다. 그날도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 지친 몸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더니 너의 배를 좀 빌리자.
그래서 그 배에 타시더니 바닷가에 서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끝나고 나니까 고맙다, 집으로 가거라 한 게 아니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더니 막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죠. 동물을 손짓해서 와서 같이 간신히 끌어올리는 순간 눈앞에 계신 이분이 단지 랍비 정도가 아닌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분임을 알게 된 그가 엎드려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 주님과의 제자로 엮어지던 그날의 사건이 생각났죠. 그래서 베드로가 막 뛰어내려 가지고 헤엄을 쳐서 물가에 나가보니 예수님께서 친히 캠프파이어를 준비하셨어요. 숯불을 피우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노릇노릇 구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구우신 생선 맛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다 왔습니다. 다 둘러앉아서 이거 생선 먹어라, 밤새 고기 못 잡고 춥고 배고팠을 텐데 많이 먹어, 아침 먹어, 그리고 잡은 거 더 가지고 와서 더 많이 구워서 먹고. 그 식탁이 또 있었잖아요. 그 보면은 오늘 이 다락방의 식사가 최후로 음식을 드신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어. 그 이후에도 식사를 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음식을 잡수신다. 여러분, 한 가지 위로를 드립니다. 나는 먹는 맛에 사는데 부활하면 뭘 먹지? 여러분, 부활해도 먹어요. 부활해도.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시지 마시고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해도 음식을 먹어요. 근데요, 이게 그럼 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느냐? 유월절 식사로는 이것이 최후의 식사인 것이. 너희들은 더 이상 천수백 년 전에 애굽에서 벗어나던 날 너희를 위해 죽은 그 어린 양,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양은 죽고 너희는 살아났는데 그 유월절 식사 계속할 필요 없다. 왜?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식사를 한다고 해서 그건 옛날 일을 더듬어 회상할 뿐이지, 그 유월절에 죽은 양이 지금 그 음식을 먹는 후손들에게 무슨 은혜와 혜택을 갖다 줍니까? 아무것도 갖다 주는 거 없습니다. 단지 옛날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찬은 그들을 영원한 미래로 인도하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더 이상 옛날에 쾌쾌 묵은 유월절 식사를 반복하지 말고 이게 유월절 식사로는 최후의 만찬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새로운 식사를 너희들에게 알려주는데 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얻는 생명의 식탁이다.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건짐받는 이 축복의 식탁.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는 최후의 만찬이 되게 하시고 성찬은 최초의 만찬이 되도록 하심으로써 이 다락방 식사를 나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찬식은요 우리에게 축복의 식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1년에 몇 차례 성만찬에 참여할 때 이거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아마 성찬식이 있습니다. 광고를 할 텐데요, 그때 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내 마음에 흐려졌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감격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 떡과 그 잔이 내 입을 통해 식도를 통해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것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듯 주님 성령 안에서 제 속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재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3년 WCC 총회가 부산 백스코에서 있었는데 유럽에서부터 평화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유럽에서 기차 타고 베를린인가 그래가지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요 계속 와가지고 중국까지 왔습니다. 김정은만 열어줬으면 그래가지고 서울까지 오는 건데 그게 이어지지 못하고 중국서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들어와 인천에서 다시 연결해가지고 부산까지 기차로 오고 그걸 평화열차라고 불렀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분들이 마지막 그 평화열차 행사의 마무리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리게 됐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날 성찬식이 있는데 제가 성만찬을 같이 집례하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 사람들이 한 분씩 나오잖아요. 참 제가 못 본 걸 보았습니다. 우리는 WCC가 뭐 자유주의니 뭐 진보주의니 별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하는데 거기 한 명씩 나와서 떡을 받고 잔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받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인들은 그냥 받지만 그분들은 서서 그걸 나눠주는 이에게 감사를 얘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그걸 하나씩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저 그들이 그렇게 성만찬을 소중히 생각하며 눈물까지 보이며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내심 굉장히 감동을 받고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만찬이 여러분들에게 문자 그대로 영원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식탁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만찬은 우리에게 어떤 식탁인가? 여러분 22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그 다음에 하신 게 뭔가요?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이 감사하시고 혹은 감사 기도하시고, 이게 헬라어 단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동사입니다. 유카리스테오. 여기서 파생된 말이 유카리스트, 감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영어로 얘기할 때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성찬식은 어떤 식사냐? 감사의 식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리시고 몸 찢어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건 당연하죠. 주님, 내 죄를 씻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에서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가 있는 감사의 식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렇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 당연히 감사하는 게 맞지, 이렇게 읽어 내려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 저를 위해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감사해요, 이건 누가 해야 될 겁니까? 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주체가 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성부께 감사를 드리셨는데 그걸 받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 은혜가 감사하지만 예수님은 뭘 감사합니까?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해가 떨어지고 식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유월절 식사가 끝납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도 끝나고 성찬이 제정되는 거죠. 식사가 끝나면 짧게 하면 3시간, 길게 하면 4시간 걸리는 이 식사가 끝날 거 아니겠어요? 예컨대 예수님의 식사가 6시에 시작했다. 그러면 10시 정도 끝날 것이고, 그리고 뒷마무리하고 찬송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가서 한 자정 전후가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시겠죠.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시고, 조금 있으니까 배신자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사병을 끌고 검과 몽치를 들고 달려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배신의 키스를 하고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그리고 끌려가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재판받고 헤로데게로 또 빌라도에게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모욕과 멸시천대 받으시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리고는 채찍에 맞는데 그 쇠붙이 붙은 채찍으로 맞아 살점이 다 떨어져 피투성이가 되고 이만한 가시로 엮은 관을 꽉 눌러 씌워서 얼굴과 머리가 다 찢어져 가지고 피가 줄줄 내려 눈으로 입으로 들어가고 말도 할 수 없고, 그리고는 만신창이 된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그 골고다 비아 돌로로사를 통해 올라가셔서, 그리고는 처참하게 매달려 6시간 동안 어쩌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말 없는 절규의 설교를, 사랑의 고백을 온 세상 인류를 향해서 하시고, 그리고 죽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 기다리고 있는 사건은 그겁니다. 처절한 고통, 비참한 모욕과 멸시천대, 그게 지금 저 멀리 몇십 년 후에 있는 게 아니라 불과 몇 시간 앞으로 이제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감사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 잔을 들고 무슨 감사? 받는 우리야 감사하는 게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무슨 감사를 지금 하시는 건가? 이게 제 가슴 속에 탁 맺히더라고요. 주님, 그 상황에서 주님은 도대체 뭘 감사하셨나요?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었나요? 근데 제 마음속에요, 감당하기 힘든 감동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날 저녁 내가 제자들과 함께 잔을 나누면서 하늘의 아버지께 드린 감사가 뭔지 아느냐? 나의 감사는 이런 것이었다.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하여 내 살을 찢어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들을 위하여 피 흘려 다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들을 위하여 죽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말이죠, 감당하기 힘든 어떤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뭐 건강 주셔서 감사, 뭐 이거 주셔서 감사, 저거 누리게 하셔서 감사, 뭐 뭘 더 주시니 감사. 나는 다 받으면서 하는 싸구려 감사였고, 예수님은 다 주시면서 하는 감사였구나. 우리는 받으면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예수님은 베푸시는 분의 감사, 베풀 수 있어서 감사하다,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차원과 격이 다른 감사를 예수님은 말씀하셨구나.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감사 중에 최고봉의 감사는 예수님의 감사구나 하는 것을 제 마음에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예수님의 감사와 그래도 제일 닮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 한 5분 걸어 내려가 보면 고신측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그 교회 근처에 조그마한 분식집이 있어요. 그 거리가 죽은 거리라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정말 조그만 분식 가게인데 간판을 새로 달았는데요,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분식 가게 간판 중에 이름 많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엄마 분식, 엄마 분식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엄마 같은 그런 식탁이 어디 있나? 엄마의 식탁. 부산에 자갈치 오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등어 구이를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가게가 허름하죠. 그런데 4,000원에 좀 푸지게 먹을 수 있는, 밥도 이렇게 고봉으로 주고요, 막 바다에서 올라온 아직도 살아서 펄떡거리는 고등어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손질해서 막 바로 석쇠에다 구워주는데 그 맛은 정말 끝내주는 맛입니다. 근데 그 집이 단돈 4,000원 받아요. 그런데 반찬도 잘 주지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아주 친절해요. 그래가지고 고등어를 다 먹고 이제 얼마 안 남은 걸 보면 계속 갖다 줘요. 그 집 특징은 뭐냐 하면 무한 리필 해주는 겁니다. 고등어를 그냥 몇 마리도 줘요. 대여섯 마리도 계속 줘요. 다 먹다 못 먹을 만큼 계속 가져다 줘요. 달라고 그래야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러 다녀요. 보러 다니면서 계속 주는 거예요. 저쪽에선 계속 굽고. 우리가 목사 몇 사람이 가서 먹고 하도 체면이 없어가지고 5,000원 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우리한테 화를 내면서 4,000원. 그거 먹고 제가 돌아와서 우리 교회 주보 칼럼에다가 무한 리필 식당이라고 글을 썼는데,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가게만 무한 리필 식당인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었던 엄마의 식탁이 무한 리필 식탁인, 엄마들은요 밥 한 공기 더 주면서 1,000원이야 이렇게 말하는 엄마는 없습니다. 어머니들은 더 먹어 이러잖아요. 저희 부모님 서울에 사실 때 제가 볼일 보러 서울에 가면요 전화를 하잖아요. 미리 하면은 너무 흥분해서 안 됩니다. 서울에 도착해가지고 엄마, 그래 잘 있니? 이렇게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늙어서. 그런데 나 지금 서울 왔어. 그러면 서울이야? 그러면서 확 바뀌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 같은 묘약은 없습니다. 서울이야? 그러면 저녁에 오냐? 그럼 당연히 가죠. 저녁에 내가 가요. 그러면은 눈에 안 봐도 선해요. 저희 아버님 인솔해가지고 장을 보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님 장바구니 들고 따라다니고, 그래갖고 밥상을 막 차려놓고, 그리고는 먹으라고 네가 와서 먹어줘서 좋다. 여러분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네가 와서 먹어줘서 좋다는 거예요. 먹어줘서 고맙다. 여러분, 베푸는 분의 감사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많이 남아있는 분은 부모님이시구나. 와서 먹어줘서 감사하고. 교정 선교에 종사하신 어떤 분이 쓰신 글에 보니까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학생 때부터 줄고 가출하고 나쁜 애들과 어울리더니 드디어 교도소에 이제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대형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면서 계속 드나드니까 전과가 계속 쌓이고 엄마는 속이 쑥같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요. 그러다가 그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60좀 넘어가는 어머니가 암이 돼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다 퍼져가지고 손 쓸 수 없다. 가족들이 모였는데 그 아들도 와서 머리를 들이밀고 하니까 가족 친척들이 저놈은 쫓아내라고, 저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자식 때문에 다 녹았죠, 녹아. 그런데 그 갸냘픈 힘으로 아들 들어보내달라고, 그 아들 오게 해주세요. 이제 그 글 쓰신 분이 이제 그 아들 녀석 교도소 드나들 때 돌보던 분인데, 이래가지고 같이 갔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손짓으로 오라고 하더래요. 그 아들이 막 대성통곡하면서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말기 암이 되고 내가 죽을 놈이라고 그러면서 막 머리칼을 잡아 뜯으면서 몸부림을 치고 엄마 침상에다가 머리를 파묻고 엄마를 끌어안고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장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깡마른 그 손으로 그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등판을 어루만지고 막 이렇게 하더니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아들이어서 참 감사했다. 난 네 덕에 지금까지 살았다. 너 보는 게 내 기쁨이었고 네가 나의 전부였었다. 네가 내 아들이 된 게 너무나 감사했어.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저놈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욕하는데 어머니는 네가 내 아들이어서 감사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마음, 그 감사가 어떤 것인가. 나 너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 몸 찢어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너를 위해 피 흘려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오늘 새벽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뭘 받아서 하는 우리의 감사와는 격이 다른 감사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마음으로 느끼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더 받아야 감사하는 차원의 삶을 좀 뛰어넘어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도 주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하고 나 같은 걸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 같은 것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그런 감사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 또 장로님들 이렇게 결정된 어떤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당신은 우리 교회 집사로 임명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부서를 맡깁니다. 무슨 봉사를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뻗팅기지 마시고 주님, 나를 써주셔서 주를 위해 내 몸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 바치면서 나 많이 바쳤어요, 이렇게 으스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물질 그 다 아버지 주신 건데 내가 그거라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드리면서 하는 감동. 여러분, 요새 그런 거 많이 없어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부산의 모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안수 집사님이 되고 싶었어요. 머지않아 항존직 선거가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요번에 제가 좀 어떻게 안수 집사가 되게는 방법이 없습니까? 목사님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이 투표해서 되는 거지 목사가 무슨 어떻게 해드리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좀 힘써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거 곤란합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5천만 원을 헌금했대요. 무슨 특별 명목으로 5천만 원. 그래갖고 주보에다가 아무개 집사가 무슨 명목으로 5천만 원을 헌금해 선거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선거를 했어요. 당선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래서 있는 말이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이 양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 5천만 원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아니 헌금으로 이미 다 들어갔는데 무슨 반환.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헌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대표로 목사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재정 담당 장로님도 나오시고 그리고 그 양반이 떡하게 이제 원고 쪽에 앉아 있고 재판을 했습니다. 그날 판결을 맡은 사람은 안 믿는 재판관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인데 그 사람의 판결이 뭐냐 하면은
이봐요, 당신이 교회 집사라면서요, 나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무식한 판사지만 내가 그래도 아는 게 있습니다. 헌금 낸 건 끝이요 바치면 그걸 반환해달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당신이 처음이라고. 나는 교인도 아니래도 그 정도는 아는데, 이러면서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패소 판결 받았습니다. 그게 한 7, 8년 전에 부산 시내 한복판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화. 이것은 실화다 해가지고. 여러분 참 황당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어떻게 주님의 종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저 말없이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어서 우리 감사합시다. 내 손으로 주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돌아서면서 마무리 정리해 놓고 오면서, 주님 이 썩어질 몸뚱아리 이거 주님을 위해 소용된다니 감사합니다. 몇 푼 안 되는 물질, 이게 주님의 복음 증거에 도움되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께서 받으셔서 주의 종이 되게 한다면, 내 아들 부실한 데도 많고 연약한 데도 많은데, 내 아들 모자란 거 많은데 받으셔서 주의 종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바치는 사람의 감사를 우리도 요만큼이라도 느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주님은 날 위해 다 주시면서 감사하는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 감사할까? 그런 마음으로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성도들이 앞으로는 뭐 섬겼느니 바쳤느니 드렸느니 이러면서 그걸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쓰이게 된 걸 영광으로 여기면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감사의 식탁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만찬이 왜 축복의 식탁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예수님의 그런 감사가 나타난 식탁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갈무리하시고 주님께 감사를 배워 우리도 그런 감사로 이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조금 더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최초의 만찬으로 제정하시고 6월절 만찬은 최후의 만찬이 되도록 끝내시면서 이 식탁이 축복의 식탁이요 감사의 유카리스트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드리며 감사하는 사람, 섬기며 감사하는 사람, 전혀 다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안중앙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식탁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